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행동하는 영성보다는 묵상하는 영성이 더 좋다는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앞단락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더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뚜렷했습니다. 즉, 남자들의 공간이 따로 있고 여자들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바깥과 부부 침실이었습니다. 즉, 거실은 남자들의 전용물이었고 부엌은 여자들의 전용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점은 마리아가 남자의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오빌로도 경계선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는 그 마을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이나 12장을 통해서 보면 그 마을은 베다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마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르다의 집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구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마리아가 남자의 공간인 거실에서 여자의 몸으로 혼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이에 마르다는 예수께 동생도 자기를 도우라고 명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한 시기심이나 질투심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그 당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머물 곳은 당연히 부엌이지 거실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냐. 마르다가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당시 문화와 관습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자는 부엌에서 일해야지 남자의 공간인 거실에서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떠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기독권들은 항상 변화보다는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자기들의 삶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존의 기독권들의 삶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권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정복주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로마의 세력들에게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과 다른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초들의 동요가 일어나기를 기독권들은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왔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문화와 간섭들을 무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안다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사회법에 매여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들은 자기들과 믿는 방향이 틀리면 정죄를 하고 이단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면 우리나라에 이처럼 많은 교단들이 생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또한 행동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면 우리들은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과 사랑을 할 수 있고 또한 남녀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못하다고 접근을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그 당시 사회법을 기초로 했다는 것을.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에 매여서 허덕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생겨나고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리를 찾아서 자유한가? 아니면 아직도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